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까지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가 기쁘고
감사의 영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주님이 내 맘에 오신 이후에 감사와 경배하는 영,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지막 맘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염려 다 맡기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한탄만 했던 우리의 작아진 모습을 주님께 겸손하게 내어놓읍시다. 주께 맡기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적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는 걱정과 한탄과 또 하나님 걱정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신체를 내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나의 이어졌던 모습 바뀌는 모습을 하나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평화 주시는 화평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니 주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목표는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무거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깊은 곳으로 님을 만나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양은 참 치열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흔들리고 주님 앞에 옳은 것과 나의 이익으로 보이는 것 앞에서 쉽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91개의 목장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스, 타지키스탄에 이어 키르기즈스탄, 몽골, 튀르키예, 네팔, 연홍도와 거금도, 홍성으로 여름 단기 봉사를 떠납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하는 전 과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 밖에서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윤만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삶이 변화되어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3부 목장 연합 예배에서 분가식과 목자 및 교사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 새롭게 목자가 되시는 분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초대하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순교 기념 주일 및 KCA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순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난민을 섬기는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팀과 타지키스탄 팀의 단기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역들이 은혜롭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성도의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이 이제 뭐 단지 안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반짝 정말 이렇게 해가 나기도 하고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여름 단기 봉사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키르기스탄이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온전히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복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순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KCA Korean Churches for Afghanistan의 약자입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한국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우리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 여러 가지 난민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품는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느냐고 질문하지요. 그리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읽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1절에 질문하죠.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막이죠. 그리고 그 성막은 솔로몬 때 가서는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은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언덕 시온산을 가리키죠. 하지만 주님의 장막과 이 거룩한 산은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질문은 사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나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앞에 서서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백성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성전에 들어가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거절당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자격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초대해 주셨다는 깊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 사실은 난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격을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결국 순례자로서 자신이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깊이 돌아보는 노래입니다. 한편으로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또 한편으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의 질문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실은 참회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우선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이 참회의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아주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엄청 싫어하시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돌이킴, 회개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의례에 지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예배의 순서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참회의 시간이 형식적이지 않고 더 참되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참회 시간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참회가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참 교만한 자입니다. 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가 이런 저의 기도를 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주님, 저는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색을 밝히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잡고 덮고 합리화하는 거죠. 저는 아무개 형제가 정말 짜증나고 싫습니다. 나하고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단순히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자신의 머릿속에 의식화하는 것도 참으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참 쉽지 않고 너무 두루뭉실하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래서 죄는 용서받아 치유되어서도 여러분 그 죄의 흔적과 상처가 주는 그 고통,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다윗은 밤마다 그의 침상을 적시고 그 눈물병에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참회의 기도 시간은 바로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토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이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가 크도소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영적 몸부림을 지금 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의 그런 참회의 몸부림을 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마주하며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물을 때 제사장은 그 대답을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개의 긍정적인 자격 조건과 5개의 부정적인
자격을 대조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의 기준은 종교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걸어온 모든 일상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삶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가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주일 예배와 이번 주 예배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드린 자인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일주일 동안의 세상살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요?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 사이에 그들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두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삶을 증거하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사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뻐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지죠. 그러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화를 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4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가인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아벨의 그 삶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먼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삶을 먼저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죠. 무엇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시를 쓴 다윗은 2절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격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흠 없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어 탐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탐임을 사람에게 언급하신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흠이 없는 이게 동일한 탐임인데요. 이 인간 노아의 탐임, 인간 노아의 완전함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9절에서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죠. 인간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돌을 닦고 수양을 쌓아서 아닙니다. 언제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깨끗한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실수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외하며 방주를 만드는 순종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예배로 받으셨죠.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흠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짐을 기억하며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흠이 없는 예배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28년 동안 한국과 전혀 수교를 맺지 않은 땅끝, 아마 작년인가 수교를 처음으로 맺었는데, 우리나라랑 수교 맺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죠. 북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교를 맺었고, 아사드 정권에 의해서 오랜 내전 끝에 수백만의 난민이 흩어진 땅끝, 그 시리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리고 지금 요르단에서 28년 동안 중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함께 했던 친구이기도 한데요,
또 후배이기도 하고, 그 부부를 만나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시리아에서 겪은 그 삶이 얼마나 참 환경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웠는지 늘 감시를 당하는데, 어디를 갔다 오면 쉽게 말하면 경찰이 그 이웃집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묻고 감시하고, 마치 북한의 5.5 담당제처럼 그렇게 감시를 받는 삶 속에서 몇 안 되는 한국 사람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늘 딸과 부부가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세월이 계속 이어지면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갈급한 것인지, 그럼에도 이 환경이 겉으로 보면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은혜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딸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찬양을 마음껏 목 터져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 예배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이 딸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배움의 길을 열어셔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딸아이가 공부하는데 그 미국 학교에서 그 모든 친구들이 그 딸을 보면서 다 놀란다는 겁니다. 다 이미 이성과의 잠자리를 하면서 이런 친구를 처음 본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너무나 도전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번은 친구들 가운데 두 사람이 딸에게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딸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들의 마음이 돌이킴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구별됨이 아닌가요? 시편 15편에서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그래서 노래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정의라는 단어 역시 여러분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웃과의 관계, 이게 체데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고 이웃에게 그냥 잘 퍼주고 이래가지고 친절하고 정의를 실천하면 그건 체데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속에서 주어지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는 그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자이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옳은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정의를 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난 옳은 일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죠.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의 말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예배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증거되죠. 그는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헐뜯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남을 끌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도구가 뭐라는 것입니까?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초반에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위증으로 거짓 진술로 기소된 사람이 법원에서 거짓말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198명이었답니다. 한국에. 그런데 같은 해 일본에는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그 해에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은 240배가 되고 인구를 감안하면 여러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671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은 2,965명이었는데 그 해에 일본은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이 2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1483배, 인구를 감안하면 4151배. 우리나라 사람이 죄 없는 것을 죄로 뒤집어 쓰여 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도덕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도덕적 야망국입니다. 일본이 문명국가라면 우리는 야망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개신교와 캐톨릭을 다 합쳐도 여전히 1%가 될까 말까한 사회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통계로는 25%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20%가 된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부정직한 모습은 역사적 뿌리가 깊다는 것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650년에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상인 하멜에 의해 쓰여졌던 하멜 표류기 아시죠?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오랜 역사와 함께 깊이 뿌리내린 부정직함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끊어야만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너희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입에서 나 아닌 남을 거짓으로 헐뜯고 모욕하며 해를 끼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입을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거죠. 그런 자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말이 환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을 여러분, 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늘의 지혜를 듣고 채울 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입술의 열매가 거짓과 비방과 모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냥 여러분 그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뱉는 말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자격 미달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또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입으로 찬양 드렸던 한 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며 라는 곡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누구이죠? 사실은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악인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자를 그도 함께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멸시해야 할 사람과 존경해야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한마디로 사람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누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허름한 집에 살든지 세상적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를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존경해 주는 눈을 갖고 있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존중하지 아니하는 자이면 그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화려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사실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맹세는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물질에 있어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고리대금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더 깊은 궁핍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빌려가는 자에게 이자를 얹어서 나중에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 짐을 더 지우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는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아주 철저히 이자 노릇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족을 향해서 돈 놓고 돈 먹는 이자놀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고, 예수님도 비유해서 제대로 돈을 굴려서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 누가 이자라도 받지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 비유로 하셨잖아요. 이자 자체는 죄는 아니죠. 정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취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아주 힘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동거래하면서 여러분 이자를 받는다는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난한 이웃을 돈 가지고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지금까지 계산을 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얼마 안 되는 이자 받는 게 여러분의 경건의 예배에 훨씬 큰 유익입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이웃을 해치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힘 있는 권력자들은 뇌물을 통해 죄 없는 이웃을 해칠 수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여러분 그 정의를 왜곡한다면 이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시편의 결론은 바로 그러한 자가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자신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샬롬, 그 샬롬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 환난이나 고통을 전혀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도 흔들립니다. 상황이 압박하면 마음이 요동치고요. 손해 앞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별 다름없이 손이 벌벌 떨리고요. 계산이 올라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흔들림이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제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 품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제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흔들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유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유한 자에게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의 기도가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비상적인 회개를 넘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입술과 구별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흔들림 속에서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을 두신 그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그 땅 끝에 살아갈 때 그 땅 끝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참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와 예배 사이에 주어진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과 비방을 버리고 정직한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예배와 일상이 일치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떤 것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이르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줄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 마친 뒤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되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